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고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수박 얘기를 좀 하렵니다. 수박.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셨어요. 땅에서 난 물이 있듯이 하늘로부터 온 물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물은, 샘물은 몸에 유익합니다. 몸의 목마름을 해결해줘요.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나는 물, 샘물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에 관계된 거예요. 영혼에. 영혼에 필요한 물은 뭐냐? 그것은 땅에서 나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물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이 뭐냐? 그 물이 바로 예수,
26절로 좀 들어오세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그랬죠? 네. 내가 그라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 숨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그 속에는 오늘 지금 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물이다. 그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수박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영혼에 필요한 수박은 뭘까? 우리 영혼에 필요한 수박은 뭘까? 땅에서 난 수박으로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이어야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만났고 그 중에서도 제 문제를 참 많이도 만났습니다.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고 수근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런 짓을 많이도 하고 살았죠. 세상 법도 못 지켰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도 지키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동안 살면서 제 문제도 많이 만났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영혼이 목이 말라 있는 상태, 영혼이 미치고 환장하는 그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그 말씀인 상태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이 뭔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이 예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라. 그래서 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을 먹었더니 목마름이 어느 정도로 해결되어 버렸냐면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어 버렸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다가 수박을 넣어서 읽어주세요. 거기 내가 주는 물 그리 되어 있는데 그 물에다가 수박을 적어 넣어가지고 읽어보자고요. 내가 주는 그렇지, 수박이라고 읽어야지. 다 같이. 내가 주는 수박을 마시는 자는 그랬으니까 먹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내가 주는 수박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여기서 물은 수박입니다. 내가 주는 수박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수박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에서 난 수박을 가져왔기 때문에 땅에서 난 수박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와, 수박 무겁다. 잘 익었네. 잘 익었어. 소리가 아주 좋죠? 이것은 땅에서 난 수박입니다. 땅에서 난 수박. 이 수박을 먹어도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목이 말랐을 때 이 수박 먹으면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날 수박 구해서 여러분이 먹어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맛있고 시원하죠. 목마름도 해결되고 배고픔도 해결되고. 근데 땅에서 나는 이 수박은 몸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몸의 배고픔을 해결해주지만 목마른 영혼, 이 배고픈 영혼,
이거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이걸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이 있다는 것을 감아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난 수박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감아채게 해주려고 땅에서 난 수박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땅에서 난 수박이 보이면 아이고 맛있겠다 야, 와 저거 빨리 좀 먹자, 빨리 깨봐라 야, 그래가지고 탁 깨는 거야. 이렇게 탁 깨가지고 와 찰리 같다. 칼로 수박을 쪼개가지고 수박을 썰어가지고 내가 목이 말랐었는데 내가 수박을 먹어볼게요. 엄청 달고 엄청 맛있고 엄청 시원해. 이걸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지금 내가 먹어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해서 목이 말랐거든. 근데 이걸 이제 먹으니까 시원하니 이제 목마름도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요 정도만 먹을 겁니다. 나만 먹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수박을 실제로 한 개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교회가 있나? 설교 시간에 수박도 다 이렇게 하나씩 드리겠죠? 네. 어때요? 수박 드시니까? 맛있고 시원하죠? 예. 그 봐요. 땅에서 난 이 수박도 여러분들이 먹으니까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목마름도 싹 해결되고. 근데 이 땅에서 난 수박만 먹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사는 동안도 고생입니다. 사는 동안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니까 고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땅에서 난 수박만 먹었다가는 나중에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사는 동안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문제들을 못 이겨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속이 상하게 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신건강, 육신건강을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난 수박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땅에서 난 수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박,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참 수박, 그걸 반드시 찾아 먹어야 돼요. 그 수박이, 그 참 수박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거기 보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수박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은 수박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장 16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이 그리스도는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것 우리 영혼에 필요한 수박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한 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여자의 후손, 그건 메시아, 그리스도, 곧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수박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수박. 우리 영혼에 필요한 수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수박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수박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늘부터 내려온 참 수박이신 그분이 자기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던 것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수박이 되어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영혼에 수박이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수박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영혼에 수박이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난 수박은 우리 몸에 달린 입으로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런데 하늘부터 내려온 수박, 그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영혼에 필요한 수박이 되어 주신 증거는 있어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수박,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 영혼의 참 수박이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혼에 필요한 수박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신 상태가 되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부터 내려온 수박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라. 내가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물이다. 그 물에다가 수박이라는 글자를 적어 넣어서 읽어보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수박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수박을 먹어도 육신의 배고픔 해결되고 육신의 목마름 해결되잖아요. 그럼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을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수박처럼 보이긴 하지만 참 수박은 아니야.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버려요. 로마서 7장 10절에. 근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 것들로는 안 된다 하셨거든요. 자, 로마서 3장 27절 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나 선행이 수반된 그 어떤 고행을 통해서도,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안 된다. 한마디로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 딱 하나로만 된다.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하늘부터 내려온 참 수박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이라는 것, 영생을 얻게 해주는 수박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때 영생을 얻게 되고 영혼의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이 요구하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때 예수님을, 하늘부터 내려온 참 수박을 먹고 마신 상태가 돼. 그때 자기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자기 영혼의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됐다는 것도 알게 돼. 그래서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수박을 먹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수박이요. 땅에서 난 수박은, 이 수박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땅에서 난 수박으로는 문제들을 못 이겨요. 하늘부터 내려온 수박을 먹으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이기게 됩니다. 참 희한한 수박인 거지. 이 신기한 수박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늘부터 내려온 수박을 찾아 먹어야 된다. 땅에서 난 수박만 먹지 말고 이 수박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수박, 육적인 수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박이 있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이 있다는 것을 감아채야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버립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자, 요한복음 4장 14절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수박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물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물 기르러 나온 그 여자에게 그 물을 통해서, 땅에서 나는 그 물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이 있다는 것을, 그 물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수박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물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수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아직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이 예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이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가마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서, 즉 예수가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도 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차근차근 밟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을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상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차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다가 장차 천국에 가면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상급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 참수박을 알아듣도록 해주기 위해서 땅에서 난 수박도 하나 사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수박을 가지고 가서 오늘 제가 수박 사왔습니다 하면서 수박을 선물하면서 하늘부터 내려온 수박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러면 안 들을 수가 없어. 미안해서라도 듣고 앉아있어. 왜? 땅에서 난 수박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이 육신의 생명까지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수박을,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다 던져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주변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박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거들랑 땅에서 난 수박을 한 덩이씩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한 영혼 구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상급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할 이야기가 지금 뒤에 지금 많이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 내가. 오늘 찬송가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지? 자, 수박물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못한 거는 다음에 할게요. (411장입니다)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내 맘속에 참된 수박이 있네. 그 수박이 주신 평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맘속에 참된 수박이 있네. 그 수박이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수박. 수박이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수박 항상 계셔 시원하다. 수박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수박을 떠나 살까. 수박을 떠나지 마세요. 수박을 떠나면 자기 손해입니다. 항상 수박을 떠나지 마세요. 2절 3절 계속하겠습니다.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이 귀한 수박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수박이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수박 항상 계셔 기쁘고 시원하다. 수박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수박을 떠나 살까. 3절.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수박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수박이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수박이 항상 계셔 시원하고 기쁘다. 수박이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수박을 떠나 살까.